지난 2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법정 변론과도 같은 내 증인의 그와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소위 요한의 증언, 행하신 일의 증언,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 그리고 성경의 증언, 이렇게 4가지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그 증거를 마치 법정에서 변론하시는 것처럼 변호사가 되셔서 그 증거들을 조목조목 우리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4가지 증거를 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증거를 4개나 댔는데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역설적인데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증거가 차고 넘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7절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변호사처럼 증거를 대셨다면 이제는 재판관처럼 그 원인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지난주까지의 흐름과 이어지면서 방향은 약간 전환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증거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오늘은 그 증거 앞에서 왜 믿지 않는가? 라는 마치 재판관이 그 법조문을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그러한 말씀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독 우리에게 가볍지 않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앙은 무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지라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와 같은 증거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 참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많이 알아도 열심히 살아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와 같은 어떤 핵심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정작 주님 앞에 나가는 데는 주저하는 현대 크리스찬들입니다. 성경은 많이 알아요. 많은 지식을 습득해요. 신학적인 논리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는 건 주저하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상황은 변했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핵심은 전혀 변하지 않고 동일한 문제를 그대로 예나 지금이나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7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 세 본문을 병행하여서 이 문제의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오늘 재판관이 마치 판결을 주문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말씀의 흐름이라는 면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입니다. 왜 믿지 않는가? 첫 번째 진단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40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다음 말이에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는 것과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 그걸 명확히 드러내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뭐 두말하면 숨찰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40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못하는도다가 아니라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못한다는 것과 아니한다는 것은 전혀 큰 차이가 있는 의미죠. 못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것은 100% 내 의지입니다. 내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가 문제입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아서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39절까지 성경이 그토록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39절까지 증거 4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절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의지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강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거에 까마득한 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한 약간 좀 개울과 같은 간격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동일한 게 뭐냐면 발을 떼서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우리를 경고합니다.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참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내게 오기를 오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만을 뜻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는 결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오지 않는다는 뜻은 곧 믿지 않았다는 뜻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그 이유를 또한 2가지로 말씀합니다. 5장 41절 42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먼저 오해를 차단하십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인정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의미밖에 전혀 다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마디 차단하시고 시작하십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42절이 우리를 또한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분 언제 들어본 말입니까? 우리가 한참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은혜로 튀어나왔던 말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요즘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얼마나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반성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입술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보다는 주여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라는 말만
훨씬 많이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 주소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찔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서 6장 쉐마야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고백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첫째 계명이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강조하고 계세요.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해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심령과 너무나 간격이 멀어져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으며 부끄럽고 주 앞에 죄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오늘 주님은 정확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입술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콕 집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있는 말씀 중에는 너희가 왜 나를 믿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믿음이 안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몸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냐면 머리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머리로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머리의 최고의 경배의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건 누굴 위해서 지킵니까? 날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 율법 정신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는 어쩌면 관계없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에 왜 나갑니까?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얘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교회에 안 나가면 왠지 찜찜해서 주일날 왠지 빼먹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이 찜찜함 때문에 일단 도장은 찍고 가자. 그런 심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많이 팽배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뭔가 나의 일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대체 방향으로 뭘 합니까? 가장 이른 시간에 예배를 빨리 드려버리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뭔가 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주일을 성수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의 심령적으로는 주일 성수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왜? 빨리 예배를, 미안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빨리 예배를 해치우고 그 나머지 시간을 나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런 시간, 교회의 가장 첫 예배 시간을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전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형식으로 치우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예수님은 유대 지주들에게 바로 경고로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잖아요.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또한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국의 각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끓어올라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찌 통제할 수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전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반성해 봅니다.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걸 깨닫게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인간은 본래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결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한건적인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 힘으로만은 주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오해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책임은 없다는 말이냐? 성령의 이끄심만 의해서 주 앞에 나간다는 이야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and 나의 의지. 이 두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야 믿음의 소리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초점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뭐예요? 주님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나는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냐면 주님이 날 인도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의지가 거기에 함께 손바닥이 마주쳐서 소리 나는 것처럼 마주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은 분명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 진정으로 나가기를 원하는가? 지식으로 멈추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진단을 내리십니다. 그건 뭐냐면 거짓 영광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거 4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참 메시아는 거절하면서 거짓 메시아들은 받아들인다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은 결국 거짓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참 진리를 거부하니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말하자면 마음의 위로를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참 사랑하면 이 얘기도 다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뭐예요? 다른 거에서 뭔가 나의 신앙의 어떤 합리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는 것을 참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인간의 한계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그 길밖에 없는 건데 인간의 우매라는 게 뭐예요? 참 진리는 나가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소위 사이비 같은 것만 취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참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도 계속 되풀이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참, 인간의 마음이 참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에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깨끗이 정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보면 뭐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이름으로 오는 이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입니다. 겉으로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속뜻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소리에 더 솔깃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해서 갔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정까지 다 아시고 마태복음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참 메시아를 거부하고 거짓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되는가? 그 근본 원인이 4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떤 영광을 구해요? 영광의 방향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너희는 뭔 영광을 구한다? 너희의 영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을만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은 열심히 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은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는 나가는 거에는 인색하다라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건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손에 받치는 물리적인 어떤 현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뒷부분에도 또 나오는데 12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속으로는 믿는데 겉으로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 바리새인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드러나서 출교를 당할까 봐.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로부터 배제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 그러면서 43절 요한복음 12장 43절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지 못하는 이유는 두 번째 진단은 뭐냐면 너희들이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너희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왜 못해요?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42, 43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서. 내가 이걸 그대로 내가 밀고 가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배척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지만 오늘 현대식으로 우리식으로 풀어한다면 내가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간다라고 하면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간다고 하면 뭔가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행동은 나의 가슴은 사람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대단하죠. 이 사도 바울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에 의해서 주 앞에 나가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확실하게 결단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러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아, 멋져요. 이 사도 바울의 용기와 이 사도 바울의 이 담백한 고백은 왜 나올 수 있는가? 우리도 똑같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인간인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가? 그 이유는 어찌 보면 한 끗 차이입니다. 그 한 끗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근거로 말씀드렸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왜 교회에 나오는가? 나는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가? 라는 문제에 직결합니다. 정말 내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같다면 이런 고백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보고 나가노라. 참으로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람의 영광 이 둘 사이에 어쩌면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40절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그 이유가 우리의 사람의 영광을 향하는 우리의 속마음 때문에 주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는 좁아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에 좋게 보이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자리로 나간다면 어느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은 겹쳐 나올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힘든 일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나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도전은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단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4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뭔 얘기예요 이게?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이 유대 1세기 유대인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이미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따로 있는데 그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누구냐면 모세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가장 신뢰하며 그들이 따랐던 이름이 모세입니다. 근데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 그 모세가 나를 고발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하자면 이거는 이 모세가 나의 방패가 아니라 나를 겨누는 창이 되었다는 의미인데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모세가 고발하고 모세가 나에게 뭔가 내 뜻대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바로 고발하는 이가 모세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거죠.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게 됩니다.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다면 성경 속에서 너희가 믿었던 모세도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믿지 않으니까 모세가 날 고발하게 되는 격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마치 나는 계약서를 다 읽었습니다. 계약서를 다 읽었습니다라고 말해놓고 계약을 어긴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그 계약서가
계약을 어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나를 심판하는 증거가 됩니다. 왜요? 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압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자라고 오신 걸 압니다라고 읽었으면 그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건 읽어놓고 내가 그걸 모른다고 하면 그대로 이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 계약서를 위반한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심판한다는 의미가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한 나를 믿었으리니. 이게 그 말씀이에요. 모세를 믿었으면 나도 믿어야지. 왜냐하면 모세가 가리킨 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말씀을 했는데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어야 되는데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럼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성경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신봉하는 율법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어놓고도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율법의 절기와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전부터 예표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바와 같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린 피를 의미하죠. 광야의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모세를 안다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었던 모순을 정확히 예수님이 찝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됩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경고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더 확실한 표적을 구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답은 단호합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권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한 톨도 거짓됨이 없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 개혁주의 신앙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진리를 확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도전은 성경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한 톨도 의심 없이 그대로 믿는가? 성경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신앙의 세 가지 뿌리, 예수께 나오지 않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영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의 심판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뿌리 때문에 이 불신앙의 뿌리가 예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로 한 마음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나는 주님께 나오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성경에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팩트 앞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게 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님 날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만은 부족하오니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주님인 것을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마음껏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드려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오늘 믿지 않는 나의 불신앙의 요소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사랑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온 성경이 가리키신 그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